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여호수아 9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하나님께 먼저 묻고란 주제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 되었던 일이 갑자기 막히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기회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여호수아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민족 전체의 연합 공격이라는 그런 전쟁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했던 족속 기브온 주민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이 놀라운 소식이 이제 가나안 전역에 퍼졌습니다. 산지뿐만이 아니라 바다에 인접한 해안 지역에까지 이 승리의 역사가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는가? 2절에 보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공한 전쟁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들을 도우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치르실 싸움이 아니다, 그냥 한 민족 간의 싸움이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혼자서 상대하기는 버거우니까 힘을 모으자, 그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인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민족이고 나라죠. 광야 40년을 버텼고 출애굽했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민족인데 상당히 두려운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광야 40년을 생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존했는가?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본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힘을 합친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다고 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들이 이것 말고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그 결과로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3절에서 6절 말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에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데 기본 주민들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 다른 가나안 족속과는 다르게 여리고와 아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꾀를 냅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속여서 낡고 찢어진 그런 옷 모양새, 음식, 이거 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 이런 준비해 가지고 길가 진영에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속여요.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 이 기본 주민들은요, 절대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전쟁을 치를 때 그거를 확연하게 느낀 거예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연합해서 싸우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기본 주민들은 또 다른 길을 찾아낸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먼 족속에서 왔다. 화친을 맺자. 화친을 맺자라고 유도를 했던 이유는 이 기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맺은 그 언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한 번 언약을 맺으면은 절대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틈을 보았는데 그 틈이 바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맺으면은 그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화친한 것을 깨뜨리지 않을 거다. 이런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보여준 하나의 신앙적인 면이었다. 그것을 보면은 이들에게는 신앙적인 눈이 있었구나. 이 일 뒤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었다. 14절과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면전으로는 100% 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 결국 언약이구나. 약속이구나. 그럼 그 틈을 비집고 어떻든 간에 들어가서 화친을 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 초라하고 헤어지고 정말로 멀리서 온 백성처럼 그렇게 화친을 맺자고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이들이 진짜로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들과 화친해야 됩니까? 화친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에서도 한번 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앞에서도 다시금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도를 안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고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멀리서 온 민족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기본 족속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수죠.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뜻이 또
변경이 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본 족속과의 화친을 맺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분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서둘러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잘 살피면서 결정해야 될 일들,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고 크고 작은 문제들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서둘러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